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피어나는 생명입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이라는 명절도 보냈습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서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크다. 어쨌든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게 주렁주렁 맺는 모습이 제가 항상 상상하곤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조부모님들이 계셨던 곳에 큰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가을이 왔구나, 정말 가을이 이제 성큼 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에서도 그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이것에 안에 참된 실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생명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공급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에서부터 벗어나고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의 공급을 우리가 결코 체험할 수가 없으며 성장도 없고 열매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거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거하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에서, 특히 헬라어에서 이 거하다 의미는요 집을 짓고 정착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집을 짓는 것, 건축하는 것, 거기에서 거하는 것을 더 큰 의미를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 거한다 말할 때 마치 잠시 임시 방편으로 있다가 가는 것, 손님처럼 찾아와서 잠깐 그곳에 머물고 떠나는 것, 그러한 거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함은 바로 그곳 가운데 무엇을 짓는 것이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그것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집을 지을 때 그분도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될 것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가 되실 때 우리도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됨으로써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모든 가지는요 다 말라 죽습니다. 처음에 그 가지를 자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잎사귀가 있어 보이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십시오. 그것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 영적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피폐함이, 메마름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에 반드시 적용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집을 지어라.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떨궈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세상에서는요 이단적인 가르침과 이단적인 어떠한 사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머물지 않고 떨어지게 하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정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을 되심을 말로는 고백할지라도 삶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
아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다 적그리스도 이단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짐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덕의 선생으로서 어떠한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이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바로 세상의 철학과 전통을 우리에게 많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기록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철학이라는 아름다운 학문으로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사고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며 세상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 성공주의, 자기개발 중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게 들립니다.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자기개발 중심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성공은, 우리의 참된 자기의 성장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며 그곳에서부터 답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승리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또한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십시오.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자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그 자극에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면요 결국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목에 좋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좋고 다른 사람에 보이게 좋고 내가 다른 사람의 높이 들린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정말로 나의 것을 무엇을 얻고 그것을 다 하는 것이 결국엔 나의 자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그리스도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그분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NS 통해서 막 좋아요도 하고 대부분 시간을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외로움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의 우울증에 그리고 고립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심각성을 조금 더 일찍 인지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15세 이전까지는 청소년들에게는 SNS를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격려하거나 그것을 하게 하는 것들은 법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한다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말하기에는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며 결국엔 그리스도에 떨어진 것들은 사망에 갈 수밖에 없고 그것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가치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된다면요, 그것 가운데 어떠한 비교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고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잡고 그분 안에 머무는 그 가지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염려와 원망, 분노와 또한 불만과 불평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뭐래요?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믿는 이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우리 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하지 못한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너무나 작은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냥 스쳐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을수록 그 생각의 크기나 그 무게는 나날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염려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요,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걱정과 근심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통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이며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생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그 신성한 생명 안에 머물 때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누군가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신성한 생명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죠. 이것은 마치 전구와 전류가 연결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 전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전구는 반드시 전류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류가 딱 끊어진 순간 이 전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을 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내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에 우리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축도에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어디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비롯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은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니까 바로 은혜가 되신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이 땅 가운데 사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은혜를 직접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2000년 전 있던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그 근원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즉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교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리고 매년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됩니다. 뭐 그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새로운 기종이 막 출시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우리가 그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정말로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연산량이 좋은 스마트폰일지라도요, 전류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그 핸드폰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전화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계가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이 연합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됨과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며 그분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 안에 흐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그 영이, 그 한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가 물속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물속에 있는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서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요, 그 물고기가 딱 지상에 나온 순간 숨을 못 쉬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있기에, 거듭난 영이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요? 당연히 영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영적인 그 활성화, 생명력과 또한 활동력이 더 강하게 될 것이며 그것 가운데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것을 쉽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설교서도에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것에 머무는 것,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 가운데 집을 짓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대요? 내 말을 지킨대요. 근데 그 말을 지킨다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즉 함께 집을 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기에 결코 우린 주님을 이제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즉 주님 안에서 그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떠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남고 하루에 한 30분만 있고 이러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마치 호텔을 방문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특히 신앙생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딱 주일에 예배 오고 또 일주일 동안 자기 평생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잠깐 주일에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일주일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텔 가는 것처럼 잠시 호텔에서 쉬고 떠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죠. 네, 호텔처럼 정말로 교회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는 만족감이 우리 안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의 호텔처럼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제공했어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그곳 가운데 쉼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무엇입니까? 집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상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그곳 가운데 쉼을 얻고 그것 때문에 편안함에 의복을 입을 수 있으며 그곳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그것이 우리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집을 짓는 개념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 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 나의 집이 되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가 항상 머물 그곳이 되었습니까? 우리 한세교회 2025년에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름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새 성전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그 풍성한 열매가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가 영혼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새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즉 그 집을 지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날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아직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과 또한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또한 이 새벽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되며 성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시험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믿음이 굳어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분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케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이제 천국에 계신 우리 조인김 목사님, 그가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을 구원하였고 또한 대형교회와 또 많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인간적인 어떠한 많은 수고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는 항상 성령을 인정하였고 성령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였고 성령을 따라 행하였으며 성령님을 항상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의 크기는, 열매의 풍성함은 사람마다 주는 달란트만 달라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같이 한 달란트는 적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는 결코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경작하여 많은 달란트를 남겨 우리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 우리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됨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믿으면 되지, 나로 좋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모함의 실천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말미암아 집을 짓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많이 맺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항상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십니다. 우리 한세교회 그 새 성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두 명의 영혼을 항상 품고 그 영혼과 함께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 막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단순히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영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와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난 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모든 소음과 또한 세상의 그 모든 환난과 풍파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사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사 그들 삶 가운데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가롭기는 저들이 품고 있는 그 한두 명 영혼을 주께서 성령의 감동을 역사하여 주사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과 함께 새 성전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